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다른 사람 보지 못하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중언부언 말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제자들이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일 기도의 교본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눌 때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 주기도문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외우면서 다니십시오.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 시간 알면서 특별히 오늘 10장의 10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즉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시편 103편 보면 20절과 21절 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하나님의 천사, 20절에 그 말씀을 듣는 너희 모든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즉 하늘의 군대입니다. 천군 또한 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는 것이 천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천사, 하늘의 심부름꾼, 천군, 하늘의 군대, 이 모두가 천사라는 것을 아시고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루시퍼를 따르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 땅에 내어 쫓겼고, 즉 하늘에 있는 천사 천군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했고, 하늘에서 사단이 내어 쫓겨서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어 쫓길 때, 즉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루시엘이었는데, 그가 타락하여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고 이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물론 영원히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두었다가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지내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할 기회를 주고,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주고 애써 힘써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너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귀와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늦추고 있어요. 늦추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일하면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일할 수 있는 기회,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 모든 인류 족속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 부르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 성경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신들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이제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민족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가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면서 예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생애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에서 40절을 보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믿으셨으면 얻은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육체는 70년, 80년, 100년 되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육체는 음식을 먹고 물을 먹어야 살아가지만 거듭난 영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어요. 영생 얻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자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케 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세상 사람과 거룩게 됨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거룩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자기 말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세상 사람과 구분되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분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 다르다고 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좀 양보하시고 끼어든 차 있으면 그냥 끼어들으라고, 급한 일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양보하시면서 차례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생활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이 되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러자면 조금 바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등 세상 사람들 다 이기고 살면 전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그들을 말로 다 굴복시켜버렸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그들을 말로서 다 이겨버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전도를 아테네에서는 한 명도 못했어요. 아테네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히 거듭난 사람이다. 아멘. 또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1번 되고 기도가 1번 되고 이 세상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면 자녀가 우상되지 않아요. 자녀가 우상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이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예배에 방해받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급하다면 물질이 우상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으라고 로마서 1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세상으로 옷 입으면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길 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직장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세상의 것으로 옷을 입는다면 이 세상의 것에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환경 보면 기뻐할 일이 없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상가에 빈 점포가 많이 나와 있고, 환경 보면 기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것으로, 내 영혼이 거듭난 것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으로 먼저 기뻐하시고요. 이 세상의 삶은 덤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힘들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저축하고 적금 붓고 적금 부어서 10년 만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요. 그 기쁨 6개월 안 간다니까요. 그러한 기쁨을 또 얻기 위해서는 또 애쓰고 수고하고 더 큰 집으로 가야 그 기쁨 유지할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육신의 것으로는 기뻐할 것이 없어요. 기뻐한 것이 몇 개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듭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가 되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기뻐할 것이 없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 난 대로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버스 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면서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지금 실패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얘기하셨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요,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힘든 일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놓는다 하신 주님,
그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나아간다면 이미 어려운 당할 즈음에 감당할 만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넘어졌어요. 무릎만 깎인 것이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머리 안 다친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많은 아버지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대부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일부분 남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이제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고 그것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히 거듭났으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 이제 안 믿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이요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시는 우리 시장님 성도님들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